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십자가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찬양은요, 지난 주일날 중국어 예배 드리는 중국어로 이 찬양을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음성어를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이 가사가 근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같이 예배 드렸고요.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 다 안 하고요. 우리 십자가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그의 생명 내 속에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에 앞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능력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님의 것 인정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거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못 박혀 죽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곧 내가 죽은 것이고 이제 소망 없던 나에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소망이 내 삶에 부어진 강같이 흘러 나의 삶 주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서 오늘을 살 때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목소리로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결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가대 헌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겠습니다. 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가대 한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통해 저희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기쁨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찬양의 자리에 서지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싸우며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문실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닮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로 특수 읽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 모습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 동거, 동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비록 다 모일 수 없어 예정대로 할렐루야 성가대 예배를 헌신 예배를 진행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여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냐?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것입니까? 원인은 2절에 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왜 죽었느냐?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뭐 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렸는데 왜 여호와의 불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뭐 했어요? 분향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 분향했다. 도대체 무슨 불이기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어쩌면 불은 다 같은 불 아닙니까? 예? 다 같은 불 아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론의 심정을. 모세를 통하여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론의 그 심정.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즉사한 이 사건. 둘째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어요. 이 두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 아론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아론 이 두 아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대견함, 아들들이 나란히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많이 대견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죽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3절을 보면 아론의 신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는커녕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세가 아론에게 두 아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위로는커녕. 여러분, 이 말에 아론이 잠잠하니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섭섭했다라는 겁니다.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심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모세를 향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어. 섭섭한 거죠. 나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만일 여러분의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다 직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두 아들이 교회를 갔어요. 수련을 갔어요. 수련을 갔다가 물가에 갔다가 익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요. 오래전에 그 교회에 수련회를 갔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고등부 수련.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쭉 어디만 갔느냐 하면 산으로만 갔어요. 바닷가, 계곡 안 갔어요. 애들이 물놀이도 좀 하고 싶고, 물장구도 치고 싶은데 물가를 가더라도 여기 무릎 밑에 겨우 물놀이 할 수 있는 곳. 왜요? 그로 인해 교회가 큰 시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역제로 있었던 교회가 제가 떠나고 나서 그 해 여름, 그 다음에 제가 떠난 그 다음에 정선으로 수련을 갔어요. 청년들. 딱 20여 명의 청년들이 정선으로 장마 이후 사전 답사도 했어요. 펜션, 그리고 펜션 앞에 있는 계곡들. 이미 어디가 깊고 어디가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짐 풀자마자, 정리하자마자 몇 명의 아이들이 더우니까 청년들, 그것도 청년들이, 애들도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도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냥 계곡에 들어갔다가 장로님 아들, 초신자 여자아이 2명이 익사하고 나왔어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수련을 갔다가
청년들이 갑자기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얘기 듣기로는 막 어수선하게 막,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막 같이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깊어지니까 나도 죽을 뻔했다고. 나도 죽을 뻔했다고 목사님. 다행히 옆에서 내 머리끄댕이 잡아다니면서 꺼내줘서 내가 살 수 있었다. 청년 몇 명이 더 죽을 수 있었어. 그 교회에 얼마나 큰 시험이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수련회 가면서 예전에 이러한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요. 한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분양하여 드린 이 다른 불은 어떤 불일까요? 어떤 불이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신 이유를 3절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결국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몸가짐이, 내 언행 심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 제사장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일반 백성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니 일반 백성도 하나님을 심판하셨겠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짓밟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다른 불은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의 성소에는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태우는 것인데 이들이 뭐 했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었어요. 지정하신 불이 있었어요. 그 불 외에는 허용하지 않았다. 다른 불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한 불. 전혀 하나님의 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더럽혀진 불. 이 불의 정체는 당시 성행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쓰던 불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께 바로 이방 우상들이 쓰던 불을 사용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8절부터 11절을 보면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직접 아론을 부르셔서 하나님 스스로 자초 지정을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8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아론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론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자초지경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론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들이 다른 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어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불. 우상 숭배자의 불. 거룩하지 아니한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었다라는 것. 또 하나, 제사장이 너에게는 아들이지만 나를 섬기는 구별된 자가 최소한의 것도 분별하지 못하니 그를 더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자이고 그리고 누구의 특별한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최소한의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자랑하면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강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면서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타협해서는 결국 안 됩니다. 다른 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 결국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짓밟는 이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나답과 아비와 같은 결과가 있기 전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동정받거나 위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6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남은 두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그의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동조하는 것이니까 동조하지도 말라. 매정한 하나님의 모습. 하지만 이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애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동정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그 두 아들과 온 이스라엘 향하여 뭐예요? 다른 불을 허용치 않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경계로 삼아라. 특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인간적인 행동,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금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이 인간적인 왜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형제와 자매인데 매정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에 하나님은 원망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제사장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경계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아들이 실수하고 내 딸이 실수했는데 왜 두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다. 왜요?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지 않고 죄가 우리 공동체를 허물어뜨리지 못하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나는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분별하느냐, 어떤 것을 구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는 대로 아무거나, 한편으로는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편리를 예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들 이를 경계해야. 디딤도 교회 성도님들 아무거나 자기 편리대로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치?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할 거라면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들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일날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몸가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후회스러운 한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습을 중학교 3학년 때 봤는데 제가 문답식을 못 갔습니다. 주일날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옛날에 이 추리닝 저희 때 유행한 게 있어요. 윌슨이라고 하는 추리닝 이게 유행이어가지고 형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래 다 윌슨 이 추리닝 바지 입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양말에 그 추리닝 반팔 티셔츠 입고 교회 갔는데 전 뒤에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한영아 앞으로 와. 오늘 너 학습 받아야 돼. 네? 네.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손을 들고 네. 그 모습이 아직도 저를 뜨끔하게 해요. 나름 그때 최고의 패션을 입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모습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여기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러지 말라. 여러분들의 몸가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디민 과정을 하기 위해서 미국 우리 한 3주 정도 교육을 받으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뭐 했느냐면 세 군데의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기억에 남았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도시에 있지 않아요. 변두리 지역에 주차장 그리고 교회 건물들. 제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4배 정도의 사이즈에다가 한쪽에는 당구대를 딱 놓고요. 한쪽에는요 농구골대, 한쪽에는 탁구대를 놓고 아이들 예배 이후에 여기서 막 뛰어노는 그 모습.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한 가족이 남부 지역이니까 애틀란타 뭐냐면 정장 차림 예배를 드리고 딱 보수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미국 가면 마약, 섹스, 그리고 뭐 이거는 총기 사건, 아우 타락했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교회를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보수적인지,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처럼 말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미국 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이 이렇게 세계 주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때는 하나님도 단단히 마음을 잡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아무거나 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결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영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일평생.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려고 여러분 힘써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주의 하루만이라도 좀 구별되게 나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가대원으로서 구별된 모습,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어. 기도하지 않고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11시에 봉사하고 2시에는 예배 드리죠. 코로나 때문에 2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9시 예배 피곤하지만 먼저 예배하고 11시에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2시 원한다면 2시에 드려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고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교단별 그 습성이 달라요. 감리교회 다르고요, 침례교가 다르고, 순복음이 다르고, 성결교가 달라요. 우리는 장로교회.
우리의 모습. 아니, 장로교회 주장하는 것은 다른 성경대로. 오직 성경. 여러분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세요. 또 하나,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포도주와 독주, 이게 약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뿐이겠습니까? 담배. 우리는 이 마약 혹은 대마초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청정지역이 약물 중독. 여러분 물리쳐야 합니다. 이거 이겨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회식 때 주어지는 술잔 거부하십시오. 불이익이 당해도 거부하십시오. 인정받으면 다음부터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 뿐이지. 한번 이기면, 물리치면 아예 인정해줘서 이제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물리치십시오. 포도주와 독주 물리치십시오. 나답과 아비후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불을 내리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우리가 아무거나 되는 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예배한다면 우리도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오늘 우리의 삶을 뭐예요? 제대로 세우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른 예배합시다. 바른 신앙합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맛보고 그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예배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디딤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가 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답과 아비후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예배,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정남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고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윤명서 집사님 헌금위원으로 나오시고 네. 또 이창혁 집사님 헌금위원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와 계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네, 여기 서십시오. 앞에 보시고 네,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많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은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작은 물질과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이창희 분 헌금 임하시죠. 216장. 찬송가 216장.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시작을 해서 수요 저녁 예배도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단 교회 모일 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모습으로 좀 듬성듬성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손 소독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네. 나를 위해서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니까. 요즘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구덕이 무서워서 고추장 된장 못 담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식당들. 네. 스타필드 한번 가보세요. 바글바글해요. 2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와 우리 교회는 먹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막 화가 나요. 그래도 참아요.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니 그래도 어려운 이 시대에 성도들이 그래도 나가서 먹어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삼아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음 주 저녁부터
8시부터 10시까지 단위의 기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분주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밴드에다 혹은 유튜브에다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함께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단 새벽에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 설교는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11월 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교회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월 사랑의 편지 이번 주에 지적을 하는데요.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들 있으면 보내주시고, 지난주에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요. 교보생명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교보생명에서는 조그만 이제 그들의 생활 수필집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마 사랑의 편지를 받고 참조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보생명 가입해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예.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짧은 글이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이제 단일 기도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할 때 여러분들 내가 성가대의 임을 잊지 마시고, 비록 서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주일날 성가대원들 이렇게 듬성듬성이라도 이 자리를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가대 이제 찬양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듬성듬성 넉넉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35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오직 편히 누워서 삭막히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 멸류관 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바른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맛보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